오늘 우리 마태복음 9장을 볼 텐데요.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함께 커지는 소문과 비난. 소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고요. 비난은 예수님을 향한 비난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은 좀 좋은 의미예요. 예수님 대단하시다. 이런 기적을 베푸셨네. 야,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이런 식의 소문이 퍼지는데 동시에 야, 저 이상하다. 오늘날로 좀 치면 저 신성모독 이단이다 하는 비난도 같이 커지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마태복음 9장에는 여러 가지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또 마태도 부르시고 또 관리의 딸도 고치시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로 보여지는데 이 어린 자녀를 고치시고 사람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이 어린 딸을 살리시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그 놀라운 기적이 눈앞에 펼쳐지는데도요, 박수치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비난하며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봤는데도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비난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문가들 집단입니다. 이 전문가 그룹이 보여주고 있는 부정적인 행태를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뭐 한 개인도 아니고 이렇게 특정한 직군이라고 해야 되겠죠. 직업군이 예수님을 일관되게 비난합니다. 오늘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시면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비난할 사람은 누가 될까요? 1번 불교 신자, 2번 무신론자, 3번 기독교인. 지금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이 지혜에 있으라. 섣불리 대답했다가는 또. 근데 이게 딱 그 뉘앙스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행하시면 사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 하나님 말씀 토라를 통째로 외우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의 설교상 바리새인은 항상 나쁜 놈들이거든요, 이게. 근데 원래 바리새인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바리새인들에게는 근처도 못 갑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에서는 바리새인이 될 수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토라를 다 외워요. 성경을 보려고 펴지도 않아요. 다 외우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주구장창 토라만 보는 거예요. 율법서만.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 사람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는 토론을 하죠. 바리새인들끼리는 다른 사람 껴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중시 여기니까 자, 바리새인들은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해요. 오늘날 우리 쪽으로 치면은 성경을 잘 아는 근본주의자들 같은 행태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사실 성경이 안 나와서 그렇지 역사적으로 이미 다 증명된 사실들인데요,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로마 황제 동상을 크게 짓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절하고 들어가라고 할 때 거의 끝까지 절 안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우상에 절할 수 없다고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들이 아니라고 하는 건 목숨 걸고 지키는 거지 누구 딴지 걸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하고 중요한 건 로마하고 부딪힌다 그러면 되게 근사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도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바리새인들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 외에도 SNF파나 사두개파들 이렇게 각각의 계파들이 있어서 나름의 원리와 신학을 가지고 이들은 상당히 진지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가볍게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요 예배에 이렇게 모인다.
바리새인들은 절대 지각을 안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지각은커녕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 서기관들 나오잖아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한 글자 쓰고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많이 쓰지도 않아요. 실수할까 봐. 한 장 한 장 쓸 때도 야훼란 이름이 나오면 그 모음만 기록하는데 그거 하나 쓰려고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러면서 썼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성경 안 가져왔는데 이러지 않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하루에 뭐 읽어야 되는 거, 외워야 되는 거 다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또 성경을 보거든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들을 좀 무시하거나 경원시하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우리도 이들을 무시할 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소한 아무리 낮게 잡아도 이 사람들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우리처럼 한다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루 평균 몇 시간이나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이 사람들 밥 먹는 시간 빼고는요 성경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이 근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참 큰 모자 쓰고 머리 안 깎고 이렇게 뭐 파마한 것 같은데 사실 파마가 아니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하는, 그리고 머리에 테플린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이 근본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맨날 앞뒤 이렇게 흔들면서 읽는 분들, 여러분 이분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탈무드는 그냥 다 외우고 있고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토라를 다 외워요. 그리고 물론 이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들은 구원을 못 받는데, 그런데 이러한 율법 전문가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율법주의가 돼서 가장 상위법이 무엇인가를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가장 상위법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도 그거잖아요. 가장 큰 법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하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뭘 더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것은 이들은 이미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위법을 다 지켜요. 800개가 넘는 이 법을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는 다 지키는데 저 사람은 안 지키니까 저 사람 멸망, 나는 다 지키니까 나는 구원. 자, 이 도식을 가지고 모두에게 접목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는 아주 의도성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하세요.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중풍병자가 고침받습니다. 1절에서 8절 보면. 근데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작은 자야, 이제 소자야로 개역 성경이 있었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3절에 속으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근데 속으로 한 얘기예요. 속으로. 저런 말을 해? 죄를 사한다고? 신성 모독이야. 그리고 이제 도끼는 뜨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빠지지 않고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항상 있으면서 항상 비난해요, 예수님을. 기적을 보고 믿지를 않아. 자, 이걸 보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말이 모두에게 적용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어야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통하지를 않아요. 기적을 봐도 믿지를 않아요. 누가 그럴까요? 적대감을 갖는 사람, 의심을 가지는 사람, 그 자리에 있는 목적이 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 눈에는 이게 소위 말하는 비난이거든요. 여러분, 비난은 미움을 전제로 합니다. 미우면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다른 교회 얘기들 참 많이 듣거든요. 이제 목사님들하고 목사님들이라기보다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랑 이렇게 막 갈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갈등하는 교회들이 되게 분란이 이제 그렇게 일어나지 무슨 목사님하고 새신자하고 싸우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건 없거든요. 교인들 간에 싸우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간에 싸우는 건 개인의 문제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목사님과 갈등이 있을 때는 교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참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는
목회자의 잘못일 경우들도 물론 많죠. 목회자가 뭐 잘못 생각하거나 신약이 건강하지 않거나 본인의 정서가 불안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주 거짓말을 하거나 의도적인 죄를 범하는 경우 참 이런 건 안타까운 이제 범죄에 해당이 되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 교회 분란에 참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을 미워할 때 성도가 그럴 때 나오는 말들이 참 아무리 다 사실이라 해도 비합리적인 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얘기 중에 제일 황당했던 건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 목사님이 교회를 옮기셨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전도만 해. 야, 목사가 전도를 하는 게 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왜 문제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도대체 선교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전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이분이 제정신인가? 근데 그 말씀하신 분이 장로님이었거든요. 이분이 제정신인가?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해외 선교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해외 선교를 해야지 맨날 국내 나가서 목사님이 퇴근하면 그러니까 저녁 한 6시쯤 교회에서 퇴근을 하면 밖에 나가서 동네에 나가서 2시간씩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 훌륭해요, 아니에요? 훌륭하시잖아요. 얼마나 훌륭해. 나가서 막 운동하고 있는 사람, 걸어 다니는 사람 무조건 붙잡고 막 전도를 하시는 그 교회가 그 도시에서는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해. 저는 세상에 그런 훌륭한 분이 있다니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를 하시다니. 그런데 성도들은요 그 시간에 신방을 해야지 왜 전도를 하냐고. 그 시간 아니 그게 무슨 용서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방귀냐 하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이 싫은 거예요. 목사님한테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서운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서운한 분들이 여론을 막 일으켜가지고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니까 분란을 일으키시더라고요. 결국은 목사님이 가시는데 다른 교회를 가셨어요. 더 놀라운 건 서울에 있는 훨씬 더 큰 교회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처음에 목사님 얘기만 듣고는 목사님도 뭐 잘못한 게 있지 않고서 이런 분란이 일어나나 했는데 결론을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면 또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에 그 교회는 더 큰 분란 속에 이제 막 들어가더라고요. 야, 전도하는 것도 욕거리가 되나?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들도 흉거리가 되나? 결국 비난하고자 마음먹은 사람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다 흉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합시다 막 이러면 교회가 구제하는데 전도하는 데지 이러고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아니 맨날 전도만 한다 그러면서 왜 다음 세대 교육을 안 해? 다음 세대 교육을 합시다 그러면은 아니 우리 노인들은 뭐 소외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보면 뭘 하자 그러면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안 하는 것에 대한 것 혹은 하자는 것과 다른 것을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결국 비난 자체가 목적인 겁니다. 딱 그 형국이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보여주는 게 딱 그 형국이에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 병자를 고쳐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데도 이 기적 앞에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신성모독이야. 신성모독이야. 율법을 어기는 일이야. 저건 잘못된 일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병자를 고쳐내는데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결국은 내가 전문가야? 절차가 잘못됐어? 저런 표현이 잘못됐어? 저건 죄야. 이 악과 선, 죄와 벌에 대한 심판을 본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왜 바리새인들은 바뀌지 않는가라고 하면 이들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예수를 비난하기 위해서 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않았다고 봅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사실 이런 마태복음 9장을 보면요 조금 위로도 돼요. 어떤 게 위로되냐 하면 예수님도 바리새인은 못 변화시키시네.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도 저 비난하는 사람들은 안 바뀌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결국 모두가 변화되는 기적이라는 건 사실 없구나. 또 기적을 경험한 사람조차도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와 함께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봐요. 그런데도 바로 그 다음날 목마르다며 불평을 하는 게 사람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누가 변화되는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다고 보여져요. 자, 그런 면에서 이 마태를 부르는 장면을 한번 보면요. 9절부터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선택하시거든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세관 앞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선 마태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해요. 자, 제자를 불러서 식사를 하는 이 자리인데 11절. 자,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참 바리새인들은 누가 밥 먹는 것까지도 알아. 이 사람들은 대단하죠. 대단하죠. 예수님이 누구랑 밥 먹는지까지 보고 지금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자, 여기서 시비를 거는 데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뭘 한 게 문제인 거예요? 밥 먹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왜 문제야? 라고 하지만 함께 밥 먹는 건 이건 거의 이방인과 함께 밥 먹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건 명백한 혐오와 차별인 거예요. 글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디 식당에서 어떤 승려와 함께 밥을 먹었다. 중이죠, 중. 타 종교인과 밥을 먹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와, 우리 목사님은 참 교제의 폭이 넓으시네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야, 우리 목사님 이상한데? 라고 하시겠습니까? 왜 먹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먹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치 바리새인들은 이 한 장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로지 직업을 가지고 얘기해요. 직업이 약하다는 거예요. 세리와 함께 밥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혹시 제가 어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동성애자하고 앉아가지고 제가 커피를 마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목사님 이상한데? 라고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무슨 뜻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는 것은 완전히 또 다른 건 다 잊어먹고 야, 우리 목사님 중이랑 밥 먹는데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걱정이 돼요. 제가 예를 들어도 그냥 뭔가 토막으로 기억하고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질문도 하시고 하는데 어쨌든 근데 바리새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판단 준거라고 그러죠. 판단의 근거는 아주 정말 자기중심의 극단적인 모습이에요. 세리와 밥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리와 밥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건 부정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바리새인들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보란 듯이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누가 제일 감동받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막 비난하는 걸 다 알아요. 누가 뭐라 해도 마태 본인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흉보는 줄 알아요. 세리라고 흉보는 줄 알아요. 부정하다고 말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와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 대한 이름이 쭉 나올 때 마태복음에서는 항상 마태를 세리 마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어부 베드로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뭐 의사 누가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태만큼은 반드시 그 앞에 직업이 붙어요. 왜 세리 마태라고 쓸까요?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런데 그것은 스스로가 남들에게 비난받는 바로 그 지점을 일부러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각시키는 것이 예수님은 내가 세리임에도 아니 그건 아무 상관없이 내가 세관 앞에 앉아있을 때 나를 선택하셨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 이런 지점들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무엇을 부정하고 무엇에 대해 비난하는지 잘 아셨지만 그 비난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자, 그럼 이 정도쯤 왔으면요.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이러한 편견이 없는가? 혹은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편견이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것은 안 돼, 혹은 나의 판단과 나의 편견이 과연 예수에 대한 복음의 소문을 내는 쪽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쪽에 있는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믿은 지 오래될수록 혹은 직분이 있을수록 비난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저 같은 목사는 더 위험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신 분일수록 예수는 저렇게 믿으면 안 돼 라는 말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요렇게만 해야 돼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느 틈엔가 나만의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그 틀을 누가 만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든 것이라면 깨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럼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사람이 의인이 되고요, 자기가 의인이라 주장하는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9장에서 볼 때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가 바로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우리를 돌아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해서 의인에 이르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종종 결론만을 받아들여서 나는 의인, 나는 구원받은 사람, 나는 이 교회의 예를 들어 주인, 혹은 교회 전통을 이끌어가는 사람, 교회의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는 사람, 이쯤 가면 그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네, 그쯤 되면. 그러니까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의인과 죄인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가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나 자신을 항상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올바른 것이지 나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지. 아마 저도요, 조금 더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33살이잖아요. 33살이 네가 뭘 알아? 이러면서 네가 뭘 알아? 어디 교회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러면서 주장할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참.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 9장 같은 내용을 읽다 보면 사실은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 전문가가 되어버린 설교자요, 목사요, 교회의 전문가가 되어서 스스로 내가 경험한 그 짧은 경험을 가지고 또 우리 교단의 어떤 전통을 가지고 그냥 모든 걸 다 정해버리려고 하니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도 스스로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금식에 대한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14절 이하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와서 뭐라 그럽니까?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금식해야지 왜 안 해? 이 말은 나는 금식하는데 왜 넌 안 하냐? 이런 거예요. 금식을 안 하니까 너 이상한 거 아니야? 너희들 지금 건전하지 않은 집단 같아 라고 하는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은요, 나와 차이점이 보이는 순간 적대감을 가집니다. 이게 왜 그럴까? 좀 본능 같은 건데요. 이게 스스로의 그 안전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달라도 뭔가 경계심을 가지고 보는데, 이게 율법이나 신앙이나 이 전통에 있어서 똑같은 원리가 작동되는 거예요. 왜 금식 안 하냐는 거예요. 금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선이 아니에요. 금식을 안 하니까 너 이상한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배 순서가 왜 다르지?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의심을 품고 이단 시비가 나오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뭐가 다르지? 뭐가 같지가 아니라 뭐가 다르지를 우리는 항상 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외국인들이 살기가 참 힘들답니다. 우리는 뭐만 조금 달라도 저 피부색 뭐 물론이고요, 말투만 좀 달라도 저 어디 사람인 것 같아 뭐 이렇게 나오면서 구분 짓고 편 가르는 거에 우리는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자, 관리의 딸이 죽은 거 살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죽지 않았다 잔다라고 할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비웃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6절에 보면 귀신 들려 6절이 아니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32절이죠.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 34절 바리새인들은 그 기적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3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야, 귀신이 쫓겨나갔는데도 이걸 비난하는 거예요. 답이 없죠. 이런 바리새인들은 그냥 야, 이게 어떻게 일어난 거야? 하고 알아볼 생각이 없어요. 그냥 비난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근데 기적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귀신이 나간 건 사실이지만 그건 저 사람도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나갔다라고 하는, 야, 참 이건 이제 그런 부정적 프레임을 또 한 번 더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의 현장에 있는데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예배당 안에 있으면서 과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또 예배당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비난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까? 뭔가 잘못된 걸 지적하기 위해서 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와 있는가? 그럼 뭐 보편적인 얘기죠. 어떤 분은 오면은 주보에 오자만 찾는데요. 1시간 내내 오자만 찾고 있대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리고 뭐 하나 찾으면 이제 은혜 받은 거야. 이거 봐라, 이거 봐. 우리 교회 행정이 엉망이네. 뭐 이러면서 동그라미 몇 개를 쳐가지고 나가면서 목사님 딱 이러는 거예요. 이거 보라고. 나 아니면 이걸 누가 찾냐고 뭐 하는 분. 그럼 이 사람은 교회 왜 오는 거예요? 이거 찾으러 오는 거, 이거 찾으러. 참 사명도 참 제각각인데 전설 같은 얘기들 참 많습니다. 어디 서울의 그 유명한 사립대학 교수님, 장로님이 제가 직접 받았어요. 우리 서울에 있는 실향민들이 세운 제일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거기 장로님이신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뭐 1832년을 1870년으로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거를 모은 거예요, 이분이. 한 몇 년치를 모아가지고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도대체 이 설교자 담임 목사님이 이걸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장로교 교단인데 전국교회 편지를 쓰신 거예요. 전국교회. 그 편지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받아보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야, 이런 편지를 보낸다고? 담임 목사님 설교, 누굴 표절한 것도 아니에요. 설교에서 인용한 것이 이런 어떤 건 실수죠, 대부분이. 실수고, 뭐 기억이 김씨를 이씨라고 말할 수, 좀 부정확한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뭐 그런 거를 잔뜩 모아가지고 한 20페이지짜리의 편지를 써서 전국교회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보면서, 야, 이분은 예수를 믿는 거냐, 뭘 하는 거냐, 이런 분이 다 있나. 그러니 그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하시겠나 하는 생각도 절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비난하기 위해서 앉아 있으면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 되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 예배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적을 보고도 저거 귀신이 했다고 그러고 기적을 보고도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불쌍한 율법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평생을 토라를 외웠던 사람들이지만 특정한 순간에는 정말 대단하게 칭찬받을 만한 일도 했던 사람들이지만 진짜 로고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비난을 목적으로 하여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체크만 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 그러므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사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꾼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미 다 준비되고 평생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일꾼이 안 되는 거예요. 추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가지고는. 그러니 예수님이 일꾼이 적다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당에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은데 예수님 똑같은 말씀 하시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교인은 많은데 신자가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소문을 내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비난하는 사람들입니까? 교회에 영혼을 데리고 오기 위하여 교회의 하나의 기둥이 되고 구성원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비난하는 데 나의 힘과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입니까?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일꾼, 예수의 복음의 소문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